저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엄청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나타나지 않고 보이시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데, 때로는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이미 설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왜 하시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고, 수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잠깐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을 때에 밥이 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거든요. 이 베드로뿐 아니라 몇 명의 어부가 전문 고기잡이잖아요. 고기를 한 술 잡은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어떤 곳에 가면 이 장소는 분명히 이 시간에 가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어떻게 됐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허탈해서 돌아와서 그물을 다 싣고 이제 철수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중에 예수님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목수인지 어부인지 아니면 건축가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도무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딱 취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고기를 수십 년 잡아본 사람이고 자기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는다면 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베드로가 24시간 동안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밑에서 고기를 풀고 있었어요. 헐! 들어가! 좀 우스갯소리 했는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
고기에게 명해서 바로 거기 서 있어!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속사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면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8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80년을. 여러분 믿기세요? 믿어지세요? 모세 어머니가 이 요게벳이 젖을 먹였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재로 요게벳이 픽업이 되어서 유모로 젖을 먹이고 유대인임을 가르쳤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장차 200만 명을 이끌기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을 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살인자로 내몰아서 강요로 내몰아 미디안의 목의 혈통사회에 이 모세를 몰아가지고 그 미디안 이드로 밑에서 대들 사이로 찌질하게 40년을 목동생활을 시키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으시고 다시 왕자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저를 다시 애국으로 보내주지 않으신 겁니까? 이 광야에서 제가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양만 몰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40년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를 혈기왕성한 그 모세를 낮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모세를 40년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나님의 기다림을 아시죠?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나이로 보면 969년에 방사대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낮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레바논에 나타나면서 너가 80이 되고 이빨 다 빠지고 다 늙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40년이 지났는데 네가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이 지나서 일하시고 나타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다른 의도는 뭐냐면요, 200만 명의 백성을 40년간 광야 교회에서 모세를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인내도 필요하고 그리고 낮은 자세도 필요하지만은 이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백성을 치리하는 방법을 40년 배웠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방법을 다 가르칩니다. 양을 몰기 위해서는 지팡이로 양을 몰아야 됩니다. 계속 몰아가야 돼요. 한쪽으로 몰아서 양떼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양떼를 모는 훈련을, 양몰이 훈련을 40년간 시키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30몇 년째 지금 전도를 시키시는데 제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을 때조차도 저를 전도를 시키셨어요. 마음을 여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그리고 많은 곳에 다니는 훈련. 전도를 하면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를 훈련을 시키셨는데 저는 잘 몰랐었어요, 사실.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한테 일을 보여주셨어요.
있냐면, 갑자기 제가 어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준비하던 중에 하와이에 계신 지인이 전화가 오면 따르르르, 여보세요, 자네 뭐하고 있나? 예, 제가 지금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네 말이야, 당장 하와이로 와. 내가 돈도 주고 잘해줄 테니까 당장 하와이로 오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가족은 여기 있는데 다 같이 갈 수 없으니 그러면 나 혼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와이로 저 갑자기 가게 돼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하와이로 가서 그러면 이 일은 한 6개월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분 입에서, 그 사업자 하시는 그 사장님 입에서, 자네 말이야, 하와이가 만약에 싫으면은 6개월 있다 돌아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입을 사용하셔서 제가 원하는 기도를 말씀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제가 겪었죠. 하와이에 가서는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저를 이 조그만 섬에 보내셔서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하셨는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다음에 일본 식당에 10년 동안 십자가 맞기를 전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시키시려고 제 다른 일을 하는 걸 막아버리고 아예 뼈도 박도 못하게 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에베소로 가는 걸 막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에베소 그 좋은 그 전도의 톱밭으로 바울이 가려고 했을 때 막으신 이유는, 원래 수리아 안디옥이 전도의 출발 지점이잖아요. 성교 출발 지점인데, 바울 선생이 보기에는 이 에베소 지역이 중간 지점인 거예요. 아주 선교하기 좋은 2차 선교의 그런 지점으로 생각하고 바울 선생은 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으셨죠. 막으셔서 갑자기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거기는 아니야. 너는 유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보낸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가서 처음 유럽 지역의 교회를 루디아 권사를 통해서 개척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갈 길을 막으시고 다른 구속사적인 일을 만드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신 일이, 지금 한국의 우술초 불발선교회 송영유 회장님을 갑자기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의료 집회를 위해서 시카고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5일 동안 그분을 아이들을 하고 그분을 모신 거예요. 저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분과 아주 친밀하게 되어서 나중에 그분이 지금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저에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의의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개척자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을 했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행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축복을 하신 게 언제냐면은, 제자가 아이를 찾고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2마리의 생선과 5덩이의 보리떡을 내놨을 때, 이것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축도를 하신 줄 믿으시면 거기에서 성령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은 그 성경 전체를 털어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곳이 에스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는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 이름은 아주 타락한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그 다산의 여신 에슈타르의 그 이름이에요. 어머니 에슈타르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에서 수상궁에서 자기가 유대인인 걸 숨기고 살잖아요. 그래서 유대 이름은 아주 좋아요. 에스더의 유대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이에요. 이 하다사는 어떤 뜻이냐면은 도금냥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도금냥 나무는 어디 쓰는 나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지을 때 쓰는 아주 귀한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그 히브리 말은 너무나 귀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 도금냥 나무는 지중해에 아주 흔한 그 늘 푸른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숨기고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을 숨기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 말을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지도 않아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유대인이 아니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기 오늘의 그 또 다른 주인공인 이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이분이 에스더를 유대인을 숨기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히브리 이름을 쓰지 않고 이 에스더를 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중에 가서 이것이 유대인을 살리는 그런 이 아주 새로운 반전이,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은 이 페르시아 주전 480년 전 일이에요. 페르시아의 수상궁, 수도인 수상궁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수상궁에서 이 그 아하수에르 왕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리는 아주 엄청난, 아주 포악한 사람. 근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 마침 그때에 그리스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대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국고를 다 털어버리고 많은 부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수에르 왕이 187일간을 엄청난 잔치를 벌여요. 187일간 무려 6개월 이상을 잔치를 벌이는 데는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하수에르 왕의 이 국고가 다 지금 고갈이 됐기 때문에, 여기 또 다른 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이스라엘의 적대시하는 그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분이 엄청 재력가인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이 아하수의 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아하수의 왕은 이 하만을 자신의 이인으로서 모든 사람은 하만에게 절을 하라 이런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 성을 지키는 성군직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명령이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싫어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모든 유대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모든 유대인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인을 죽이는 날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이 죽게 되는 그림이 생겼어요. 이 하만이 엄청 권력이 있다 보니 왕에게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버립시다 얘기했는데 아하수의 왕이 좋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에 주사위를 던진 그날에 유대인을 다 죽이도록 명령이 내려져요. 이제 유대인들은 죽을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의 왕이 이 잔치를 벌이는 마지막 날에 자기의 그 왕비인 와스디 왕비에게 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라는 명령을 해요. 이 와스디가 춤을 거부합니다. 화가 난 왕은 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온 전국에 명을 해서 모든 전국의 신문을 막론하고 예쁜 사람을 다 뽑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추린 다음에 다시 한번 뽑은 사람이 바로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학자들이 조사하면 이 성경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 두 번째 미스 성경 선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한 4분 뽑아볼까요? 미스 성경 진 누굴까요? 맞춰보실래요? 미스 성경 진? 죄송합니다. 사라가 들어있긴 하는데 그 안에 사라가 아니고 다윗이. 다윗의 이 수종냉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뽑았던 수넴 지역의 아비삭. 술람미 여인으로도 통하는데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가장 최고입니다. 얼마나 예뻤으면은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2대 왕인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3대 왕인 솔로몬이 이 아비삭을 취하죠. 그런데 이 그 아비삭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한번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그 바세바에게 청혼해서 아비삭 좀 달라고 그런 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괘씸하잖아. 내 여자인데 지금 어디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죽은 그 정도로 인물이 추진된다. 그 다음이 바로 이 두 번째가 에스더. 에스더는 인물뿐 아니라 이 성정이 너무 좋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미시 성경 선 세 번째 여인이 바로 말씀하신 사라. 이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왕들이 사라를 탐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인이 예쁘면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미시 성경 인기상 네 번째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사라는 맞았어요. 세 번째니까. 인기상은 누굴까요? 네? 바세바. 다윗을 아주 토라를 엄격 어기게 만든 바세바. 이 바세바가 얼마나 예뻤으면 다윗 왕이 그렇게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자기의 여자를 범했을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하게 됐지만, 아무튼 이 하만과 이 모르드게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이 다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게 바로 주사위를 던졌다 해서 브르날 이렇게 호칭했어요. 그 12대 딸 아달곤에 죽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복선입니다. 하나님이 복선을 깔아놓으셔서 이 브르날 이 12째 아달곤에 결국은 유대인은 살고 이 하만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나중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전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모르드게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왕을 죽이려는 그 두 내시를 그 계획을 알아내고 왕에게 말을 해서 왕을 살려주는 일이 생겨요. 모르드게가. 이것도 하나님이 깔아놓은 복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게가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모르드게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 지금 에스더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급하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지금 유대인 신부를 속이고 왕비로 된 것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왕께 나아가 말을 해보거라. 그런데 이 에스더의 성경이 아까 대단한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입만 닫고 있으면은, 입만 닫는 것이 자기는 평생 문제가 없어요. 왕비로 평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위기에 있는 유대 백성들,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에 빠진 우리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아도 될 이 왕비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문에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하고, 이걸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의 이 선포가 과연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마디만 안 하면 나는 평생 괜찮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과연 나갈 수 있을까요?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 저희들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에 떠들었죠?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자, 지금 이 에스더의 선포는 엄청난 선포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그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86세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무 잘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고, 요한이 항상 그 부르시던 말이 뭐죠?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를 항상 부르짖은 사람이 요한이었거든요. 이 요한의 이 제자였던 이 폴리캅이 그 스승의 그 말을 잘 이어받아서 세상을 사랑하며 잘 지냈는데,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86세에 붙잡힙니다. 그를 붙잡은 로마 총독인 스타디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폴리캅, 내가 말이야, 당신을 정말 존경해.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마디만 해줘. 나는 예수를 믿지
죽이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만 하시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부디 부탁하는데 이 말 한마디만 했죠. 볼리카르이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장렬하게 칼에 찔려서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이 폴리카르의 이 예화와 잘 맞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 10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이 엄청난 고문을 견디다 못해 결국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주기철 목사. 제가 여기를 잠깐 지져봤더니 여러분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이 주기철 목사가 이 해당된 이 교단이 어디냐면은 조선 예수장로회 평양노회예요. 이 노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주기철 목사 신상참배를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당신을 교단에서 쫓아낼 거야. 당신을 파면할 거야. 다름 아닌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에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왜 하네? 해! 안 하면 죽일 거야. 파면할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이 주기철 목사의 이 일사각오 기도가 있죠.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주기철 목사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따라가라. 남을 위하여 살아라. 부활을 반드시 믿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 이 폴리카르 이런 감독의 이런 사례를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여기서 이제 지혜를 딱 발휘하는 거예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 자리에 즉사하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가 지혜를 딱 발휘해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의 잔치를 열어요. 한 번은 왕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만을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잔치 아주 왕을 즐겁게 해줍니다. 한국과 일본에 보면은 이제 이 거래를 할 때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일단 하루 전날 거하게 먹이는 잘 먹이는 기분 좋게 먹이는 술에 취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날 거래가 쉽게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한국의 거래 문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가 이런 작전을 잡자가지고 그 첫 연애를 잘 왕이 입을 쳤고 그런데 이 연애가 끝나고 나서 하만이 나왔는데 기분 좋게 나왔는데 또 거기서 모르드게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도 모르드게가 또 절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열이 끝까지 나서 50규변의 장대를 설치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여기다 죽이다 이러고 장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제 2차 연애가 벌어져요. 2차 연애가 벌어졌는데 왕이 이 연애에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 그대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을 주겠노라. 즉시 허락하겠노라. 이 말을
왕이 기분이 엄청 좋아졌죠? 이런 상황이라면 에스더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나라의 절반을 죽여놔라. 에스더가 기회는 이때다. 왕이 기분이 좋아지는 틈을 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좋게 보셨다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이다.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돌이키고 죽이려 하고 있으면, 근데 이 왕이 보니까 자기 왕비가 죽게 생긴 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몰랐거든요. 유대인인 걸 몰랐다가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안에 왕비가 지금 포함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미 칙령이 내려졌지. 이 왕비를 죽게 생겼는데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렸는데 이 하만이 왕의 성질을 아니까 이 왕비에게 간청을 합니다. 무릎 앞에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지금 이 사태를 지금 내가 지금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다시 거예요. 다시 들어서 하만을 보는, 아니 저놈이 내 왕비를 희롱하라. 당장 죽여버려라. 그래서 하만이 좀 전에 설치했던 장대에 하만이 다시 죽어요. 자기가 누군 덫에 자기가 죽어요. 이런 반전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새로운 조서를 모르드게와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때에 예전에 자기를 살려주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이 왕이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을 죽이는 날, 그날 죽이기 전에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모든 대신과 하만의 가족을 다 죽여버려. 이런 조서를 작성하여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이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이 에스더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죽을 필요도 없는 예수님, 죽을 죄에 들어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스더를 통해 보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